에베소서 제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연이어서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가견 세계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 만드셨죠. 해와 달, 별, 나무, 산, 바다, 우리 사람들, 짐승들, 조류,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안 보이죠. 또 천사 안 보이죠. 우리 천사를 표현할 때 뭐 그림을 그려서 날개를 해가지고 예쁘게 그리지만 천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창조된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이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세 부류의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호위하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 이하에 그 아래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구태타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그 천사장이 타락하게 되죠. 이거 피조물이 창조주를 도전하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피조물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은 높아지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최고가 되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겁니다. 피조물 천사가 또 이 말씀을 유다서 6절로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안 지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이런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10절을 보면 이들이 땅에 내쫓김 받아요. 그래서 내쫓김 받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 합니다. 미혹하는 일. 그걸 싸움을 붙이는 일. 이렇게 천사장, 한 천사장, 그가 하나님의 위치를, 자리를 탐내요. 교만해가지고 내쫓김 받아서 하나님 도전하다가, 그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멸망할 하나님의 온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나서 처절하게 멸망할 하나님의 온수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은 온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쫓김 받은 이 마귀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 하나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멸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 도전했으니 하나님의 온수요,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만들었으니 사람의 온수와 마귀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마귀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숨기지 않고 기록했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요. 그 마귀가 한 일의 결과가 뭡니까? 죄, 사망, 영원의 형벌, 지옥. 이게 이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한 일을 기록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신 것은 마귀의 관계를 알고 이기라고 기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뭐냐면 그 인간 관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란 그 히브리어로 소두라고 합니다. 소두. 그런데 악한 꾀.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꾀를 이용해. 꾀를. 그리고 이중성. 겉다르고 속다는 이중성.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비밀한 모의. 자기 이렇게 송송을 해가지고 뭐 모의를 해가지고 일을 꾸미는 일을 하는 거가 이 마귀는 일을. 그러니까 악한 꾀, 이중성, 비밀한 모의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한 일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보게 되면, 자, 마귀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계속 넘겨보십시오. 음행하게 만듭니다. 주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벌써 음행하게 하지요. 또 원망하게 만들지요.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런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마귀의 관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한 일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조는, 죄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마귀에서 출발했어요. 죄의 시조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알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아담을 속였어요. 그리고 속이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망 있게 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속아나니,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 아담에게,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는 되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야. 아담을 위하, 하와를 위한 말이에요. 위하는 것처럼. 그 죄를 짓게 만들려고 결국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강교한 자가 마귀래요. 이 강교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뱀이 하나님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해요. 여자에게 묻잖아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겠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선하거나 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워서 먹고 남편에도 줬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는 강교하게 뱀을 이용해서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아서 결국 실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취소된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국 죽게 만들어요. 이처럼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죗값으로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강교하게 죄짓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쪽까지 속여 죄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관계, 사람 통해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 수 없어요. 그 마귀 위장수는 대단합니다. 대단히 위장을 잘합니다. 일인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그 안에는 일이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려는 목줄 막 끊으려는 이런 악한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일인 것을 몰라. 그럼 속임 받아요. 속아요. 그런데 아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의는 드러납니다. 죄 숨길 수 없어요. 나는 얼마 전에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어떤 분이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몇 년 전 일이냐? 7년 전 일이에요.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해결이 안 됐구나. 7년 동안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 하나님께 드디어 그냥 밝혀버려요. 여러분, 불의를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불의는 숨겨도 야 안전하다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걷잡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끊고 버려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하고 이 불의를 행한 이것을 감추면 절대 안 돼.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아신 분량만큼 드러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사는 거예요. 왜요? 불의는 피놓고 드러내는데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감췄다 합시다. 내가 죽음 사후에도 드러나고요, 사후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28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지금 천사장을 말합니다.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역이 많고 그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했다. 드러났다는 걸,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니 목사님,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성경은 마귀 사탄 그러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 사탄. 하나님을 직접 도전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도전할 때 사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방해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도전하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에 붙잡힌 겁니다. 그때는 사탄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마귀라고 쓸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는 마귀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죄 짓게 할 때는 마귀고 하나님 직접 도전할 때는 사탄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 보실 때 언니는 사탄, 언니는 마귀인가? 그러나 같아요. 마귀라도 사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성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양의 가죽을 써서 사람을 미혹해요. 관계를 꾸며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강교하게 충성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유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든 일을 마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살이 이간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사 이간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갖가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 이용당하면, 마귀에 붙잡혀버리면 이렇게 이간하는 데 쓰임받아요. 이간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데 쓰임받아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쓰임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광교한 말에도 나를 잘 대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에 당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마귀에 당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멸망시키는 마귀에 당해서 주님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서지도 못해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런 마귀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살인자라고, 진리가 없다고. 마귀는요, 천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동원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영혼을 죽이려는 목적 갖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도 이용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도 이용합니다. 문제도 일으킵니다. 물질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 죄짓게 하려는 이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 당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혹은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항상 진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속지 않는 비결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교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속아서 졌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사망을 물려주었어요. 멸망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잡담 잡념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미혹되면요, 마귀의 예를 들어 마취를 주사액이 마취액이 들어가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스스로 막 몸을 칼로 째도 모르잖아요. 이처럼 마귀에게 한번 마귀의 침을 딱 맞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를 말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사실 말해줘도 의심하고, 진실을 말해도 가짜로 여겨버리고, 진짜 이해해서 말해줘도 자기를 해칠 말로 여겨버리는 이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미혹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마귀의 침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여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들을 장소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와 죄와 저주와 사망을 알고 보고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성경 읽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마귀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거 신앙생활. 이거 구원받아야 돼. 두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관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기는 생활. 받아봅시다. 구원받아 이기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겨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하기 위하여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은 두 가지잖아요. 파괴적인 시험. 마귀는 파괴적인 시험합니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 하나님은 건설적인 시험.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또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 바쳐라 시험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파괴적인 시험합니다. 파괴적인 시험.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강요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했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나로 시험해서 죄에 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시험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것. 강조한 거짓으로, 술수로, 온갖 악행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관계를 알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받쳐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맞는다 했으니까 내가 독약을 먹어볼까? 하나님이 정말 나 안 죽게 하시는가? 시험할 것도 없어요. 뭘 시험합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억압적으로 먹힘 당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죽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한 겁니까?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속지 않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지켜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귀는 강교하니 겉모습만 보지 맙시다. 내 이해하는 척하고 웃으면서 내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마귀, 날 이해하는 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 이리의 근성은 영혼을 사냥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줄 못 쓸 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비겁하고 이중인격자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주님만이, 말씀만이, 성령만이, 기도만이 결코 보고 알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요약하게 해서 다음 주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는요, 첫째 교만하니까, 자기 교만하니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 일은 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종록 목장님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내게 교만을 넣었구나. 우쭐하고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제일이다. 남을 무시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교만하요. 이 교만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는 것 절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100% 마귀 역사입니다. 교만하는 것.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이간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일이 가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간질이. 그래서 분리시켜. 분쟁 일으키게 만들어.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요. 화목케 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갈라서게 만들어요.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파벌을 만들어요.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이게 100% 마귀 역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당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제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관장회의도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이거 100% 조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요, 육신의 욕심을 충동해서 육체 욕,
육신의 소욕을 충동해서 육신이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한번 내 욕심을 채워볼까? 내가 높이 되어볼까? 잘 되어볼까? 이것만 생각해. 나밖에. 내 육신의 욕심. 내 영혼을 생각지 않아요. 타의 영혼을 생각지 않아요. 이거. 네 번째는 죄를 짓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죄 아닙니까? 교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결국 나를 멸망케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첫째, 주님을 의지해야 돼. 시편 115편 9절로 10절에 1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의 방패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이요 방패시다.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이요 방패시다. 연거푸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명철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을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나온 말씀 14절 에베소 6장 14절 말씀했잖아요. 진리로 헐띠를 띠고 의에 호식명 붙이고 진리로 무장. 17절도 말씀했잖아요. 17절은 구원의 투가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진리로 무장,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무장돼야 돼. 여러분 군인이 무장해져야 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완전 무장했을 때 총도 갖고 실탄도 갖고 술탄도 갖고 무기를 갖고 있을 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교만케 하는 마귀야. 교만 갖고 떠나가라. 이 대적하는 거. 사람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싸우면 전부 치고받고 못 싸우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 교만아 떠나가라. 거짓아 떠나가라. 나를 미워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자녀를 미워하는 강교한 마귀야 떠나가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육신의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본능 갖고 먹고 입고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향해 가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받아피다. 주여 절대적 영적 본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마귀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서 우리 남은 생에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거머쥐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자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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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